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전열을 갖다 담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했고 그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약 4,000명 정도 됐습니다. 군사들이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실로에 보냈고 그 사람들은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모든 이스라엘이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의 진영에서 나는 이 환호성은 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곧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도착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화가 미치겠구나.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온갖 재앙으로 쳐부신 신들이 아닌가?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강해지자. 그러지 않으면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해 저마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싸움의 패배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퀴즈를 네모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성대모사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저는 이미 왕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누가 이야기했죠? 네, 관상이라는 영화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수양대군으로 나오는 이정재 배우가 했던 말이죠. 참 근데 이상하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왕이 되냐 안 되냐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닐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보기 전에요. 관상과 암살의 명장면 대사를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얼굴로 속을 들여다본다는 분 아니시오. 내 생김새가 어떠한가? 아, 이제 내 운수 좀 봐볼까? 진짜 그러한가? 진짜 점괘를 말해보게나. 어서 말해보게! 이 나라가 이 씨의 나라인가 김 씨의 나라인가?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저 오만한 자의 눈을 봐 내게 가져오라. 됐다. 내 네 누나를 가지고 못하겠는가?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왜 아직도 대답을 못하겠는가? 안돼! 안상가 양반! 영 이상하구만. 이미 나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왕이 되기 전에 했어야 용한 것이지. 상값은 치룸새. 62세 염석진. 현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민족 정기를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투서 한 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독립운동 외에는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오십시오. 본님아, 다음 재판부터는 방청객 입장 금지입니다.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1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가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여긴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 32년 이찌무 폭파 사건인데, 그리고 이 심장 옆은 33년에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한결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좀 걷고 싶은데 이 사람 고독에 방해되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아니면 그렇겠나? 이정재 씨의 연기가 참 그 일품이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가 암살이잖아요, 그죠? 암살에 염석진이라는 독립투사가 변절된 배신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동지를 다 팔아먹고 하는 이런 민족의 앞잡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옷을 다 벗고 총알 6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했던 일을 하나씩 이야기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일지 몰라도 민족을 배신한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뒤에 암살자가 총을 쏴서 죽이면서 왜 배신했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미래를 모르고 미래를 만약 알았다면 배신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를 원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가깝게 생각하면 1년 전으로만 돌아갔다면 이 상황을 다 알고 그러면 오를 만한 주식을 모조리 사가지고 좀 지나면 떼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을 사서 이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미래를 알기를 원하죠. 그런데 바르게 미래를 아는 방법이 있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미래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이겨야 정상인데 패하잖아요. 왜 패했어요? 여기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큐티 열심히 하고 있나요? 큐티를 하고 있으면 대충은 감을 잡을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에는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죠? 엘리 아들들 이름이 혹시 기억나나요? 방금도 나왔는데 홈니와 비나스잖아요. 엘리가 사실 사무엘을 낳으려고 왔던 그 한나에게 술 취한 사람으로 생각을 잘못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우습게 생각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갈고리로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센 걸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령하시죠. 여기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본문 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띄워주신 대로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군사들이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괴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좀 황당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추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큐티를 하면 다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패막이로 쓰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조금 있다가 깨닫게 될 거예요. 다음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밤거리를 걷다 보면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발에 등을 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림을 보통 잘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램프를 이렇게 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연구를 해보면요. 발 앞에다가 이렇게 램프를 달아가지고 그 앞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램프였어요. 그래서 그게 저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보여준 말씀을 다시 한번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 아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고요. 미래의 내 삶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발 앞에 등불을 두셨을까요? 다 보여주시면 좋은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여러분 때도 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이었죠. 이제 아빠가 출장을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녔어요. 그 아들은 아빠를 기다렸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선물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아빠가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아빠를 기다려요? 아니면 선물을 기다려요? 네. 정답이에요. 네, 정답. 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은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은 선물을 사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정답이 맞긴 하지만 더 엄격한 의미에서 정답은 아빠를 기다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선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빠잖아요. 그죠? 아빠의 선물이지 선물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왜 패배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언약궤는 있잖아요. 어떤 언약궤라고 나와요?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중요한 해답은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있는데 언약궤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아빠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선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없으면 선물이 있을 수 있나요? 선물은 아빠에게 따라오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약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에만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약궤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복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복이라고 그러면요. 제가 아침에 잠깐 이야기했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임했단 말이죠.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자에게 임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캠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12일 후에 어떤 일이 있죠? 12일 후. 실망인데요, 약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강신웅 어린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이야기를 평소에는 잘하더니 오늘은 안 하시네요. 네. 네, 우리 코치님 한번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뭐가 있죠? 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겨울 캠프가 있어요. 겨울 캠프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여름에 다 하지 못했던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에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표어가 뭐죠? 길, 진리,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전할까? 이 진리의 말씀이 도전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설명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이죠.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에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빼앗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계획들을 좀 설명하고자 해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을 누리고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겨울 캠프에 꼭 참여하세요. 엄마 아빠한테 같이 참여하자고 하고요. 첫째 날에 같이 우리 본당에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바베큐 맛있는 거 잘 준비하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을 잘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꼭 참석하실 거죠? 그리고 아직 등록 못 하신 분들 바로바로 답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는 존재는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악한 영들, 귀신들, 점치는 이런 관상, 하나님을 몰라요. 그 존재들은 과거는 알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는 알 수 있는데 미래는 몰라요. 그 존재들은 미래를 어떻게 움직여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움직여 나가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만 하나님이신데 그 점장이들, 그 악한 영들, 점치는 사람들, 이런 존재들은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들이 다 안다고 했으면 주식 사서 떼부자 될게요. 그 사람들 능력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점치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허황되게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나는 성경 들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성경이 지켜주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여호와가 지켜주시는 것이지 언약궤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오늘 실수가 이건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복만 받기를 원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짓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좋아요.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성경책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함께 할 텐데요.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두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할 거예요. 1번을 먼저 제가 읽고 같이 눈을 조용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 앞에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장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사단이 속이는 그 거짓말에 아버지는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알고 누리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소서. 10일 후에 있을 겨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정말 이 세상, 이 우주를 다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파워웨이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선물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겨울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캠프를 준비하시는 우리 코치님과 우리 리더십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한국 세대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심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고 영의 눈이 멀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